오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구약 915쪽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지킴이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잘 지키고 계시죠? 우리가 마음을 잘 붙잡아야 이 신앙의 길도 붙잡고 우리 인생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그게 무엇이 있을까요? 네, 누구는 동물과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이성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의 본능에 따라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기도 하고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이성적 판단,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도 하지 않고 또 때로는 절제하고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그렇게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든 식물이든 그 어떤 다양한 표현을 하더라도 사람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나 깨나 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또 차를 타고 가면서도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심지어 주변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먹으면서 또 다른 먹을 것을 생각하시고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마음으로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사람의 모든 행동의 결과를 낳게 하는 법이죠. 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충동적으로 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 그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를 낳게 될 텐데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것을 낳게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날까지 나는 어떤 사람이느냐? 바로 생각한 대로 살아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그 사람들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은 한결같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을 생각하고 허망한 것을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마음에 품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싶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남의 것을 빼앗고 싶어 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 잘 되는 꼴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을 하는데 웃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군가가 떠올리셨겠지만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위대한 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멋진 예능인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선교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왜 웃고 계실까요? 링컨의 일화에 아주 유명한 이 말이 나오게 됩니다. 얼굴에 책임을 져라. 무슨 뜻일까요? 제가 6월 마지막 주 설교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상은 과학이다. 할렐루야.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더 은혜스럽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에 그의 인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밝은 인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깊은 한숨의 주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몇몇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모든 풍파와 고초를 한 방에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굴을 조금 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웃자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각이 항상 악하고 또 죄악된 것만 생각한 사람은 그 인상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쁨과 감사, 그러한 만족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 인상이 기쁘고 또 인자한 표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생도 결정되고 우리의 얼굴에도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강하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떻게 씁니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어떠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 다른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을 지켜라, 명예를 지켜라, 아닙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것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선한 행위는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악한 행위는 악한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은 결국 그 생각하는 것이 복되고 저주받을 사람은 그의 행동에서 언젠가는 저주받을 날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멀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도록 팔아먹게 한 행위도 마귀가 시킨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스스로 자살하고 또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지게 된 것도 마귀가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생각 속에 찾아오는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령의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지킴은 무엇이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영의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의 것을 따르자.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해서 정신 차릴 틈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그것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성도는 바로 이 영의 생각,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기 전에, 무언가 계획하기 전에 육신적인 방법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먼저 간구하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의 추구인지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이어서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영의 생각,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땅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이어서 후반부의 5절에 보면 땅의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땅의 것은 육체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욕망이고 음란이고 더러운 것이고 정욕과 욕망과 욕심과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체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원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에 노아의 때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항상 악했다라고 나옵니다. 언제 악했다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40일 밤낮 가리지 않고 하늘에서 비를 부어 내립니다.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가 바로 이 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심판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냐? 세상이 악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세상의 유행과 관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심판에 구원받아야 할 축복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영적인 것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해, 찬양해 날마다 늘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오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되자. 네, 우리가 늘 항상 열심히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간구하고 또 권면해도 부족하지 않을 말씀이죠. 어떤 성도님들은 기도가 어려워서 못한다라고들 고백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기도 순서가 되면 우리 송기봉 목사님이 매번 전화를 돌리십니다. 가끔 이제 손 목사님 부재하시면 이제 제가 전화를 돌릴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고 전화를 안 받으시는지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다가요, 예배 때는 오시니까 뒤에 숨어 있다가 짜잔 나타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세요? 목사님 나 기도시키면 다음부터 안 나와. 그러세요. 얼마나 협박을 잘하시는지. 그런데 기도가 왜 싫으실까요? 강단에 올라오는 부담감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순서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책임감도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싫을 수는 있어도 기도는 어려운 것이 분명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기도를 멋지게 하라, 또 기도를 장황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이 서툴죠. 제대로 된 문맥으로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서툰 말에도 부모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오랜 기도, 많은 미사옥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 고백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 기도할 때 문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기도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만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더 절망합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신 거냐고,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길래 이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셔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럽니다. 이제 끝이구나, 이제 진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찬양과 감사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믿지 못했던 그 부정적인 마음들,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 바로 기도할 때 이 마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참으로 요동치는 것과 같습니다. 파스칼은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지만 여자의 마음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사실 남자의 마음도 갈대입니다. 풍랑에 밀려 요동하는 배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은 쉴 새 없이 요동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분명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초조합니다. 또 불안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더해 주시고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을 지켜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력 있게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에 우리는 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해야죠.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두 눈을 뜨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될 사람 가운데서도 일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명 그렇습니다. 목사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도 신방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온전한 신방 되게 해주십니다. 저도 경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고 바로 하나님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마음에 자신감을 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아멘입니다.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행하면서도 기도하시고 마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바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까? 또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생명력 넘치는 간증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든 일을 해결해 줄 열쇠가 되신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전기가 있죠. 한국전력공사에서 열심히 전기 만들어내가지고 우리 각 가정에 전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전기가 없으면 얼마나 더울까요? 안 그래도 우리가 인상파인데 더 인상 써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니까 빛도 밝고 시원하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전기 코드만 꽂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코드 꼽는 것이 귀찮아서 더위를 이길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수 있는 바로 그 것. 어떻게 해요? 전기 코드 꼽듯이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모아서 기도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처할 때는 물론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장, 특히나 자녀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 붙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붙드는 자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는지 주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쁘고 힘들 때에는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집중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고 돈에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늘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30장 8절에서 9절인데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마음에는, 우리 심령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어느새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 그 심령에 사망을 불어넣습니다. 빈 공간이 있다면,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또 그 주신 뜻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된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잠시 왔다 가시는 발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좌우를 결정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3가지는 이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영의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송현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그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그 3년을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 배신했던 그 유다는 결국 그 마지막에 죽음도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현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 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시고 그 신앙 가운데 형통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